하박국 3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고 논의 벼는 고개를 숙여 갑니다. 목양실 문을 열어놓으면 이름 모를 새소리와 귀뚜라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들어왔는지 귀뚜라미 몇 마리가 목양실로 들어왔어요. 사실 멀리서 들을 때는 참 아름답고 듣기 좋았는데 얘네들이 한 3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막 계속 울어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시끄러운 거예요. 소음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애써 외면해도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앉아 있으면 울고 일어나 어딘가 찾으면 마치 약 올리듯이 입을 딱 다무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3일 동안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에프킬라를 뿌리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더니 그렇게 정겹던 귀뚜라미 소리도 저에게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더라고요.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은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에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신기해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메추라기를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쳐다도 보기 싫다며 냄새도 맡기 싫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잠깐 감사가 되었는데 그것이 불평이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때로는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고 처음에 감사했던 것이 불만이 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나라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증손자 원한강 교수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단 한 번도 한국이, 대한민국이 경기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에 한국 사람들은 늘 어렵다, 늘 힘들다, 늘 안 된다 그런 소리를 달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뉴스를 보면 단 한 번이라도 좋았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전부 다 위기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부족하다 이런 말들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가 한국에서 있다가 갈 때에 자기가 제일 기억나는 말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비가 많이 와서 출근길이 걱정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일할 수 있다는 직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 운전하기 불편하다고 말한다면 당신에게는 자동차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이 때문에 속 썩는다는 것은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 불평보다 먼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볼 수 있고 불평이 아닌 감사를 찾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먼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설교를 할 때, 감사 설교를 할 때에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맨날 이 강당에 서서 하얀 옷 입고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수십 년 설교했어요. 근데
제가 늘 그 모양 그 꼴 제자리인 거예요. 말로는 내가 감사하자고 해놓고 내 스스로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감사 설교하면 자괴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해보고요, 내가 받았던 복을 헤아려 보기도 하고 억지로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오늘도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주님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라고 들어보셨지요?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소록도의 역사를 보면 1910년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요양병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원래는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한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세운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병원이 아닌 죽음의 수용소가 되었지요. 당시 천형으로 불리던 소위 문둥병 환자들을 소록도로 강제 격리시켰던 겁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격리되고 고통받으며 외롭게 죽어가야 했던 곳, 그곳이 바로 소록도였어요. 그런 소록도에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 한센병을 앓았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훗날에 소록도의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문둥이들의 마지막 섬 소록도에 오셨습니다. 소록도라는 이름은 적을소의 사슴 록자를 씁니다. 아기 사슴섬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름만 예쁘지 이 섬에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원망이 하늘을 찔렀고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이 섬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났고 저는 소록도가 아닌 다른 섬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섬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가야 할 섬입니다. 그 섬이 어떤 섬인지를 아십니까? 바로 지라도라는 섬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지라도? 나는 그런 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라도가 뭐지? 그때 전도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어주시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지라도요. 오늘 성경은 지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시편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사야 1장 18절, 너희의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전도사님은 소록도에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지라도를 발견했던 거예요. 나는 눈물밖에 나지 않고 절망밖에 없는 이 소록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냥 죽어버려야 되나,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폈을 때에 그곳에 지라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서글픔이 은혜로, 원망에서 감사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라도를 발견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온갖 불의와 부도덕, 폭력과 범죄가 판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거든요. 이 왕은 예레미야가 썼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두루마리 책을 칼로 찢어서 불살라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신하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백성들은 타락의 끝을 달리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하박국 선지자는 살고 있었어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꼬라지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세상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배악질하는 백성들을 그냥 방관만 하십니까? 의인들이, 그 학대당하는 의인들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 울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하박국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살아 보이는 세상, 의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눈물 흘리는 이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지라도로 데려갈 수 있는 티켓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지라도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장 불평이 터져 나올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럴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중세 신학자 안셀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알았다. 감사는요, 알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함으로 알아가는 게 신앙이더라고요. 알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이해되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4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야 했던 일본의 한 가난한 목사의 사모였던 하마자키 모모코라는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완전히 기독교가 제대로 없는 곳이지만 1970년대의 일본 교회였다면 너무나도 열악했겠지요. 제대로 먹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사모님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 좋아지겠지 했는데 피를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사람 죽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돈 빌려다가 목사님이 사모님을 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악성 폐렴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가 그래요. 한 달 살면 많이 산다고. 시집 와서 평생 고생만 했던 아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어 목사님은 강대상에 목 놓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대학노트 한 권만 사다 주세요. 그리고 사모님은 그날부터 일기를 적어가기 시작했고 죽기 마지막 전에 그 어린 아들에게 그 노트에다가 편지를 한 통 남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긍정하는 정도가 아니란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란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잘 알고 있다. 머지않아 극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올 것이라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에게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은 엄마가 이 힘들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고 계시며 엄마가 힘들 때에 더 놀라운 사랑으로 엄마를 감싸주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엄마와 함께 계셔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로 데려다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엄마는 확실하게 알고 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두 눈 크게 뜨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엄마를 보아라. 엄마의 최후를 꼭 봐주기를 바란다. 엄마의 육체가 식어져 굳어졌을 때에 거기에 죽어 있는 것이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다오. 죽는 것은 육체일 뿐이다. 이 엄마의 나그네 길에서 엄마는 육체를 남기고 떠나는 것뿐이란다. 그러나 엄마는 육체를 떠나서 어디론가 갔다는 사실을 너도 알 것이다. 어디로 갔을까? 어느 분 앞으로 갔을까? 하나하나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무나. 엄마가 어느 분 앞으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아라. 이것이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엄마가 주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란다. 그렇게 사모님이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아들에게 정말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엄마가 죽어야 되는지 너는 모르겠지만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러할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모님은 얼마 살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지라도에 있었습니다. 그 지라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그 지라도라는 말씀이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현종님의 섬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짧은 시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섬, 정현종.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게 전부예요. 사람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는데 자기는 그 섬에 가고 싶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100%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자식을 100% 이해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그 사람에게 바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어딘가 중간쯤에 있는 그 섬에 가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그러할진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섬에 우리는 가야 된다. 그게 지라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100%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쯤에 어딘가의 섬에, 그 지라도에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 외양간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지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속에 지라도라는 삶으로 가실 수 있으십니까?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지요. 청양이면 고추인가요? 나주면 배인가요? 우리 안동은 뭐죠? 송가? 의성하면 마늘, 울릉도 하면 오징어, 독도 하면 요즘에는 새우더라고요. 지라도에도 특산품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기쁨이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라도의 특산품인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 뭔가 좀 자식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남들보다 믿음이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입이 좀 어눌할지라도, 남들보다 돈이 좀 없을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좀 학식이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그 지라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바로 그 지라도의 특산품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라도로 갑시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눈물 짓게 하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주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라도로 갑시다. 그리고 그 섬으로 가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섬에 가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